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4절, 우리 구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조금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론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원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싸우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고 야단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한 말입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당신을 나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그러면 모세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높고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정말 잘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리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주는 리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리더가 되지 못했던 거죠. 왕자로 자랐고 자기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리더의 자격을 부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은 잘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그린 바다의 폭풍이라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요, 지금 거센 폭풍이 일어난 바다에 조그만 배 한 척이 힘들게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저 폭풍 속에 배는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봐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정말 생생하게 저 바다 위에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는 듯한 정말 그러한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터너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바람이 거세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한 바닷가에 어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어부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이 다음번에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날 때, 태풍이 일어날 때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어부는 윌리엄 터너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태풍에 배를 띄우라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자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 배에 묶어달라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터너의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설명을 듣고 이 어부가 승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태풍이 크게 휘몰아치는 날, 이 어부는 터너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터너는 자기를 이 태풍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돛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돛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태풍 속에 수시간을 멀미를 하면서 흔들리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태풍을 경험한 그림이 바로 이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전시를 했습니다.
자기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유명한 소설가요, 목사였던 윌리엄 킹슬리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야, 정말 자네는 대단한 그림을 그렸네. 너무나 완벽해.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는 폭풍우를 진짜 태풍이 치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었나. 그러면서 정말 칭찬을 대단하게 한 겁니다. 그때 이 윌리엄 터너가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성난 파도와 폭풍우 속으로 함께 들어갔네. 그런데 나는 그냥 파도와 폭풍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 들어가서 그 폭풍우를 내 마음속에 느꼈네. 정말 거센 폭풍우가 나에게 불어와서 어느 순간에 나는 그 폭풍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안에 서 있다는 느낌,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 그림을 그렸다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조셉 터너는, 이 화가는 정말 폭풍우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그 흔들리는 배의 고통을 직접 그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폭풍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림이 탄생을 한 거죠.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는 아니고 조금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그 일에 매진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와서 잠깐 동안 세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들어가게 됐죠. 뭐 좋은 회사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제 공장 같은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한 달에 10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84년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을 내고 나면 8만 9천 원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등록금을 모으고 나머지 용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돈이 모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직장에 먼저 다녔던 선배들은 그 10만 원, 저보다 뭐 조금 더 받은 사람이 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받았겠죠. 10년씩 일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4가족, 5가족이 그 돈으로 한 달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가끔가다 회식도 하고요. 그걸로 자기들끼리 경조사가 있으면 또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도 하고 장례식에 조의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11조와 헌금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한 1년 좀 다녔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잠깐 미국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공부하는 동안은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대줬고 저를 위해서 장학회를 조직해서 생활비를 2년 동안 대줬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생 중에 가장 행복한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지가 나지 않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통장에 돈이 이렇게 줄어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그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택시 운전을 조금 했었고요. 한 몇 달도 아니 한 2달 했던가요? 그리고 그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미국 경제가 그때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업종을 청소로 바꿔서 밤에 11시에 가서 새벽 2시에 청소를 끝내고는 그런 일을 또 한두 달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일해서 번 돈이 한 달에 한 1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한 4, 5천 불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데 미국은 월세를 내고. 근데 그때 같이 청소하는 분들, 같이 운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버는데, 저렇게 밤을 새워 일을 하고 버는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헌신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 쓰고 주차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교인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내가 나중에 정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위로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여러분도 제 성격을 알지만 제가 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교인들이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경험이 조금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면 알아서 잘하셔야 되는데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냥 생활하려고 제가 잠깐 동안 일을 했고 그렇게 힘겹게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민 목회에 뛰어들면서 그분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업처에 가서 기도할 때도 조금 더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교인들 되도록이면 제가 신방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죠. 근데 되도록 제가 환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힘들고 몸이 약했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도 약해지더라.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자들이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그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웠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던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너무나 모른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는 너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은 저희 교우들, 특별히 11시에 오시는 분들은 한 여기서 그 20% 정도만 교회 일에 봉사를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섬김을 받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다 드리죠. 교사,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은 새가족위원들, 이런 분들은 다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우리 찬양대, 예배 안내자,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제외한 몇 분들 빼놓고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섬김을 받는 분들이에요. 오늘 올 때도 우리 밖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여러분 주차를 하셨고요. 이제 또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들어올 때 우리 안내하신 안내위원들에게 안내를 받고 친절하게 이쪽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는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면 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냥 밥을 먹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전날부터 나와 일하고 애쓰면서 잠 못 자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섬기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런 섬김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집트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운 뛰어난 리더감인데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모세가 그 두 사람 싸우는 사람을 야단친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힘들게 저렇게 싸우는지, 같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왜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직 내가 흙과 백을 가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나는 재판관이고 나만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나요? 내가 남보다 좀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남보다 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리더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삶도 하나도 모르고 왕궁에서 귀하게 자란 모세를 절대 지도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모세는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양어머니인 이 하세스트 공주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대신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세스트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모세를 자기가 세웠으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겠죠. 그러나 직계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왕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모세 시대의 그 이집트 왕은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 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옛날에 쫓겨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왕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모세를 쫓아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신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처가살이를 하며 종처럼 살게 됩니다. 물론 진짜 종은 아니었지만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처가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나는 목동에 불과하다, 양을 치는 자에 불과하다. 40년 동안 학문도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명예와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비로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연합 집회를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청년 집회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신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한 번에 수십억을 날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건물과 집을 다 뺏기고 쫓겨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아내한테도 면목이 없고 가족한테 면목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친한 집사님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아유, 이 집사 힘들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 크게 쓰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다 부자였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저한테 어려워 상담하러 온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이 맞았구나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당시에는요, 그런 전화라는 사람이 정말 앞에 있으면 면상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말이야 다 맞는데 지금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지금 애들 데리고 지금 나가야 되는 내 심정을 아냐고. 이런 말이 목문까지 심의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은요, 내일의 왕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한 법입니다. 차라리 그런 허무한 위로보다는 야,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살래? 같이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교인들을 위로할 때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가지고 찾아오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집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정답인데 기도하세요. 그분이 기도를 안 하고 왔을까요?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의논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면 고민하다가 찾아오셨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목사가 진짜 힘든 직업이구나, 이게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가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이해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제가 공허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시고, 여러분, 이 시험이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족과의 갈등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맏형이 돼가지고 형 집안에 한 게 뭐 있어? 동생들한테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형이 어머니 모셔야지, 응? 도대체 장남이 돼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야, 네가 목수나 한 주제, 나무나 깎던 주제 무슨 놈의 메시아야? 이런 비난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열심히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했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배신해서 나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거 제자라고 12명 있는 거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잘 키워놨더니 한 놈은 또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너무나 말도 못하는,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물질의 어려움, 그 다음에 배고픔의 어려움, 모욕, 고통, 육신의 아픔, 안 겪은 것이 없죠. 왜요? 왜 그런 일을 당하셨어야 돼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아픈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 죽고 싶은 심정 알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말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공허하게 내가 주님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내시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이 위로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이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예배를 참석하고요. 또 목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돌보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이 교회 많은 분들을 섬기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교회 일이냐, 우리 식구 신경 쓰기도 버거운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새 말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발 다치고 손 다치고 지금 한 8분 7분이 다친 것 같은데요. 부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요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성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예. 희한해요. 우리 교회들 아마 다 합치면 10명도 넘는 것 같은데 지금 발 다치신 분들이 이렇게. 근데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디에 부닥쳐서 좀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인대가 좀 늘어나거나, 본인들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 정도예요.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무슨 토요일마다 와서 밥을 하고 주일마다 와서 식당 봉사하고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이 사역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섬기는 사역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남을 돕는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게는 왕이든 능력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 나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감당이 되고 기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해외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뭐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 뭐 지금 계속 약속들이 잡혔죠. 6월 달에 이번에 또 우리 총회에서 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대전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요. 또 미국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목회하다가 친구분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때가 바로 이 6월 달, 7월 달입니다. 참 반갑죠. 15년 만에 만나는 분, 10년 만에 만나는 분, 7년 만에 만나는 분. 제가 유학 갔을 때 다녔던 학교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던 대학교였습니다. 인구가 9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학생 수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니까 그 도시는 학교로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완전 시골이었고 차가 없이는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요, 영어도 못하죠,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바보예요. 정말 그 월마트에 장 보러 가면요, 다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제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석에 정말 주차도 될 만큼 바보더라고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요, 개가 먹는 통조림인지 사람이 먹는 통조림인지 구별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데리고 다녀야지만 시장도 보고 학교도 가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면은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요. 은행에 그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요, 뭐 학교에 가서 아이들 등록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또 미국은 또 아시아에서 왔다고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또 주사 맞으라 자꾸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한두 가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줘요? 학교 안에 한인 학생회가 있어서 그 학교 출신 선배들, 자기네 한국에서 공부했던 대학교 그 먼저 왔던 사람들이 조를 짜서 두 사람씩 맡아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도와줍니다. 하루 이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달 가까이를 도와줘요. 어떨 때는 집에서 매일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도움을 받고 저도 한 달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똑같이 저도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매 학기마다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도 친한 분들, 아직도 연락하고 아직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바로 그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도움을 줘요? 무슨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먼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인격이 있어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던져진 이 한마디는 너무나 충격적인 질문이고 자기의 인생을 깨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도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 네가 뭔데 나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질문입니다. 나는 그저 누가 불러주고 써주면 고마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 없는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까? 그러니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 그 마음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초요 씨앗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참 나는 혼자 힘들다고 나 혼자만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내가 조금 평안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니까 그럴 만한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 대가와 이 열매를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만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 고통받는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 부족한 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무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은혜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 주셨으니 감사하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연약한 자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봉사 못하는 자, 나보다 헌신하지 못하는 자, 나보다 희생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